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 필요하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순종입니다. 억지로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역사를 경험합니다. 천국이 오늘 나의 삶에 경험됩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쌓이느냐에 따라 천국 건설의 참여도가 결정납니다. 천국 건설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느냐는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의 참여도에 따른 인생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천국 건설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예수님의 초청하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천국 건설의 구경꾼들입니다.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천국 건설의 구경꾼들, 이들은 천국의 임재 근처에 있었기에 천국 건설로 일어나는 부수적 혜택들을 누리긴 하지만 천국 자체는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입니다. 그들은 맛 좋고 질 좋은 포도주를 마음껏 원 없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연회장도 자신이 주관하는 피로연을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뿐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 혼주 가족들도 천국 임재 혜택을 누렸습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결혼의 좋은 출발점을 얻었습니다. 소중한 혜택이긴 하지만 이들 또한 천국을 직접적으로 누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교회에, 가정에, 이 나라 가운데 임함으로 인한 여러 혜택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여러 물질적, 정신적 축복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임재를 통한 여러 혜택을 누렸을 뿐 천국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결국 천국 자체를 얻는 복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혜택들도 다른 혜택들도 소중하지만 천국 자체에 비하면 그 부수적 혜택들은 너무나 사소한 것들에 불과하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연 천국 자체의 임재를
누리고 계신가요? 단지 천국 임재의 부수적 혜택들만 추구하고 누리고 계신가요? 둘째, 천국 건설의 경험자들입니다.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천국 건설의 경험자들, 이들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건설에 직접 동참하면서 천국 자체를 경험하여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 혼인잔치에서는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포도주를 맛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어쩌면 손님들을 대접하다 보니 좋은 음식을 입에 대어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였고 천국 건설의 비밀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 건설을 소망한다면 먼저 그 자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확인되었다면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직접 경험한 이 하인들은 다음에 또다시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힌다면 그때에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다면 생명을 다하기까지 순종할 것이고 다시 천국 건설과 그 확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천국 임재의 부수적 혜택에만 눈이 멀어 그것만을 누릴 뿐 천국과는 상관없는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 자체를 경험하여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정한 축복에 이르시겠습니까? 셋째, 천국 건설의 주인공들입니다.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천국 건설의 주인공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앞장서서 천국 건설에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목적 자체가 천국 건설입니다. 때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목적과 초점은 천국 건설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초청되어 온 제자들이 바로 천국 건설의 주인공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펼쳐지는 첫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 건설의 주인공으로 초청하려 하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이 없으면 천국 건설을 못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해서 그들이 없으면 천국 건설을 못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이 없어도 능히 천국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천국 건설의 주인공이 되어서 천국 건설의 기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기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에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 건설의 외인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며 단순한 경험자도 아닌 천국 건설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